부터 모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 영적 분별력을 높여주시고 인생 살아가는데 실수나 또는 좌절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이제 추우니까 좀 웅크리지 마시고 허리 피세요. 사랑합니다. 두 번씩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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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성경에 나온 말씀에 부합하는가. 부합이라는 것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 마음에 여러분의 그 소원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 또는 부르심에 일치하고 있는가를 항상 속으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면서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일생이 있어야 이상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일이 이제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 그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거지 뭔 줄 알아? 어디 길을 가. 가지고 그냥 삼거리가 나와. 이 길로 가야냐 이 길로 가야냐. 닥쳐. 침이 튀는 대로 가는 거야. 제비뽑기 알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 여러 사람이 누가 먼저 이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데 어려울 때에는 제비뽑기를 해서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죄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게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우리 일생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에는 징조를 자꾸 찾아요.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징조를 찾아서 자꾸 더듬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그 생각이 일치하는가를 잘 살펴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시간에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일치가 되는가를 잘 생각해갖고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깊이 생각하고 나서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아주 망가질 때 망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또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도 집안에 큰일이 닥쳤을 때나 직장이나 사업에, 특히 사업하는 사람 큰일이 닥칠 때, 이때 또 요새 이 정치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정치가들이 있잖아. 정치가들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많아.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은 여기 복정치는 데 있지 무당 미어터져요. 미어터져. 아,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믿는 사람이 징조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가야 되겠냐고. 하나님이 징조가 뭔지를 자꾸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가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때 수일전이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농사 짓는 사람 농부가 말하자면은 그 구름이 피자 같아. 이렇게 구름이 막 하늘에 떠 있는데 영어로 피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PC 영어로 P와 C자 같은 구름이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프리치 처치, 그게 뭐예요? PC잖아. 프리치라는 건 설교야. 교회 가서 설교라고 나한테 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 징조를 못 깜빡 넘어가갖고는 농사 짓던 농부가 꽃게니 홈이 다 갖다 버려버리고 농사 짓는 거 에이 안 해. 하나님이 나보고 신학 공부해서 설교하라고 했어. 이래가지고는 신학 공부한다? 그래가지고는 한 1년 하는데 설교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으니까 아니다 이거 아니고 봐. 이 PC가 옥수수를 심으라는 뜻이구나. 옥수수 심어 플랜트 콘.
그것의 약자였구나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삽과 꼭대기를 다시 들고 옥수수 심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징조가 나한테 보이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걸로 안다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빨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징조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거 징조가 성경 말씀에 일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세 번째, 마음에 내 소원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에 지금 부합되어 있는가를 한번 두 가지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일생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이야, 딱 성경책을 갑자기 딱 열었더니 눈에 딱 지금 내 눈에 무엇이 그런 줄 알아?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좋아? 근데 이게 나한테 다 주는 건 줄 알고 이것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 이게 말씀 뽑기라고 그래. 말씀 뽑기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아무데나 딱 봐서 첫 눈에 들어온 것이 자기한테 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아. 계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왜 연말 되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둘로 나오라고 말씀 카드 하나씩 주지.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거 나도 한번 준 적 있어. 근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줬어 안 줬어. 이거 줬다 큰일 나겠더라고. 내가 주면은 그게 1년 동안 그게 이제 여러분의 뭐가 되는 양 그것만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어떠한 나한테 징조인 줄 안다 이 말이야. 이게 마음의 소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소원 바라고 있는 게 있어. 내가 바라고 일을 하려고 일을 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부합되는가? 또 오늘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부합되는가? 방금 우리 승현이가 뭐라고 낭독했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하라. 이게 이제 제자에 대한 부르심인데 자기를 부인을 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반대말 누가 이야기하잖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반대말이 있을 것 같은데 반대말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하면 금방 자기 부인의 그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반대말이 뭘까? 자기 부인의 반대말. 뭐 자기 남편이야?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 주장. 그것도 맞는 말이네. 나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다 버리고 이 뜻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뜻인데 맞지 안 맞아요? 그 뜻을 이해하겠어 이제는? 성경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마음의 소원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부합하고 일치하는가를 오늘부터 점검하셔야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이 나를 따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일치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오스피니스라는 신학자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온전히 이끄시어 특별한 헌신의 태도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명령과 섬김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데 모두 쏟아붓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한다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르심 받아서 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이 교회에 못 와요. 그런다고 했을 때에는 모든 것 나의 전체 인생의 삶을 모두 다
쏟아붓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 뜻은. 그런데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뭐라고 말하냐, 삶의 그 무엇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당연시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 나한테 뭔가 일이 하나가 딱 터졌어. 당연히 이렇지 뭐. 당연히 당하고도 싸.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오더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자, 슬픈 일이 나한테 가정에 닥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감사해야 되고, 나한테 가정에 축복받을 일, 기쁜 일이 생겼어. 너무 자녀가 큰 일을 많이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기뻐요. 그것도 기뻐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삶의 축복이 터져도 감사를 해야 되고, 내 인생이나 내 가정에 삶에 비참한 것이 온다 해도 당연히 뭐 이렇게 닥칠 줄 알았어.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이보다도 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로 나한테 말하자면 불행을 준 거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나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 병원에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앓고 누웠어요. 침대에 여러 사람이 뭐 가보면은 1등실 아니면 여러 사람이 누워있잖아. 그 중에는 막 문안오는 거 보면은 병 문안올 때 전부가 다 많은 교회에서 와요. 기도도 오고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고 한 반절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어떤 환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억울해 죽겠네요. 이제까지 일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준 건 이 질병을 통하여, 이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는 걸 통하여 이 병원 그 안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무언가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입원을 시킨 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내가 병에 걸린 것도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고 통로를 열어주는 거라고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홍사임 집사님 죽어도 못 오고, 물론 나도 바빠서 못 갔어. 그냥 씩씩하게 어제 오셔갖고 괜찮다고 목요일날 교회를 했죠. 이틀도 안 잔 것 같아, 병원에서. 그렇죠? 이틀 잤죠? 뭐 전화를 한번 했어요. 가게는 뭐가 행사가 계속 오전 오후 잡혀가고 갈 수가 있어야지. 못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씩씩한지 모르겠어. 네. 하나도 좌절하거나 슬픈 기색이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셔서 그 추운 날 두 부부가요 청소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청소를 했어요. 근데 어쩐지 잠 못 잤을 것 같아, 홍 집사는. 마누라가 와야지. 여기서 자빠이 잤으니 어떡해. 그것도 감사하다고 해야 돼. 네, 아멘. 모든 면에서 내 환경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사세요.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거는 무당이 굳히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 슬픈 일이 닥치든 기쁜 일이 닥치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개인적인 몸에다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었구나.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을 주었구나.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준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라도 여러분에게는 형통의 복을 베푸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또 형통한 복을 줘야 이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그 통로가 돼서 그 복을 나눠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면 줄수록 계속해서 더 줘야 돼. 하나님은 언젠가 이야기하잖아요. 양동이가 될래요? 수도꼭지가 될래요? 무슨 뜻인지 몰라? 수도꼭지는 틀어놓으면 계속 물이 나와. 근데 양동이는 물 받으면은 넘쳐 흐르기만 하지 다른 데로 가 그 물이. 담아놓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엎어버려. 보구 통로라는 거는 수도꼭지처럼 물이 계속 흘러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야 돼.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복, 더 많은 영적인 복을 여러분에게 베푼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한테 질병을 주거나 우리 가정에 뭔가 큰 불행이 닥쳤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진즉 죽었어야 할 인간이야.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너무 기쁜 거야. 아시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이 자체부터가 나한테는 한량없는 은혜였고 이게 축복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강대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는 전파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또 도구로서 늦게나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주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뜻이 널리 선포가 되고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슬픔도 주고 기쁨도 준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예수님의 고난과 배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도 오고 고통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당해 핍박도 해요.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질도 당해요. 이런 것 등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인생 살면서 배척에 동참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는 그 길로 오라는 뜻이에요. 그 길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족 갖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이나 내가 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는 걸 믿고 그대로 묵묵히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음의 소원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에 지금 부합되는 소원인가?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산제물로 드리는데 일치가 되는 소원인가를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동물로 다 드렸어요. 동물을 죽여서 죽은 동물을 제사 지냈다니까 그게 예배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로 그 이후 시대인 우리들은 죽은 동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죽은 동물은 구약시대로 끝났어요. 그럼 현재 21세기 사는 여러분과 나는 죽은 동물 갖다 바치는 제사 죽어도 안 받아요. 어떤 제사만 받냐? 여러분 몸을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산제물 바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산 몸을 바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한다니까. 살아있을 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산제사만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밖에 나가서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그대로 예배 행위가 돼야 돼요. 사는 자체, 학생 같은 거 학교가 되고 직장인들 같은 직장, 그 다음에 사업가는 자기의 일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변경할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24시간 하루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12장 2절에 그게 다음 절에 가서 이게 나와요. 이게 산 제물로 예사 예배드리는 행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예배드리려면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드려라. 그 예물만 나는 받겠다. 그 제물만 나는 받겠다 이 뜻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몸, 변화되지 않는 영혼, 이건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그것도 받았어요. 죽어버린 몸, 죽어버린 영혼도 받았지만은 신약시대 21세기 사는 여러분이나 나는 죽은 몸이나 영혼은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정치 상황이 지금 엉망되어 버렸잖아요. 더군다나 본받을 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본받을 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분 생각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워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원하기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제발 해달라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선택도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자꾸 생각이 말하면 품게 되면은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력이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로 마음의 소원을 따르다 보면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의 몸을 그분께 산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삶의 일부를 바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시간과 관심과 마음의 극히 일부분만 바칩니다. 그러나 이런 미온적인 헌신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이건 참 대단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사는 24시간 모든 삶에 그렇게 일부만 바치려고 마음먹지만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미온적인 자들을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나오고 그래요. 온전히 헌신하라.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미온적인 사람.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교회는 그때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가 예언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신자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미온적이야. 신앙생활이 예배드리는 것도 뜨뜻미 그런 거 있지. 물에다 술 타듯 술에다가 물 타듯.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예스 아니면 노만 원합니다. 예스를 택할래요? 노를 택할래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천국 가는 거고 노는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가 부유하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거 일상적인 삶 자체가 미적지근했다 이 말이에요. 미온적이야. 열심을 내질 않아. 열심을 산예물로
아무도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런다니까. 오늘날 부유한 교회들 많아요. 서울에. 그 교인들은 똑같아. 이 라오디게아 이 신자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고 하잖아. 토해버리겠다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도 여기에 다 해당돼요. 미적지근하게 그냥 가는 말로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니까 그것도 요새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잖아.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날부터 또 일주일 동안 다 그냥 그럭저럭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아예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대 그대로 따라가잖아. 묻혀가잖아. 그럼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다시 오잖아 지금.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는다. 토해내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게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토해낸다는 뜻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토해내버리기 전에, 토하기 전에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돌아서라 이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도 여러 키우다 보면 무관심해지는 자식이 있어요. 11명일 때 옛날 우리 보면 대가족이었잖아. 6명은 보통이요. 8명, 10명도 있어요 집에 자식들이. 그러면은 그냥 뭐 무관심하고 부모가 관심도 쏟지 않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관심을 쓰는 자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쓰는 자녀는 사랑이 가니까 관심이 가는 거고 관심을 쓰지 않는 자녀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미적지근하고 미움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에 복 받으려고 온다.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이런 생각 하들랑 말을 하니까 복 자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까도 그랬잖아. 서두에 yes, no 뭘 원해요 여러분들? 빨리 말해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어? 예스잖아. 예스. 언젠가 그러잖아요. 미온적인 사람이 선택하는 건 전부 지옥이에요. 뭔 말인 줄 알아? 천국은 노력해야만이 가는 곳이야. 예스를 선택한 사람이 천국이야. 근데 노를 선택 안 해서 지옥이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 돈이 많아 수천억 재산을 갖고 있어. 예수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어. 그리고 떵떵거리고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아가. 먹고 사는 거 불편도 없어. 돈 가지고 전 세계 여행하면서 즐기다가 그냥 꼴랑 죽었어. 그 뭐야? 지옥이지 뭐예요. 인간은요 노력 없이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삶 전체 우리의 행위, 태도, 온갖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선택은 물론 심지어 내 몸까지 남김없이 몽땅 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구약시대 죽은 동물 희생하는 날이 산채물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원리에 따라 그분이 언제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신자 전부가 다 나와 여러분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이거예요. 성경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나나 다 제사장으로 나와요. 제사장입니다. 다시 따라서입니다. 제사장. 이제 이렇게 해. 나는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순간 제사장 된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였어. 그래서
신자가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 거룩한 섬김, 곧 예배의 행위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행위는 신자의 삶에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산제사예요. 내가 변화된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이 악한 세계 방식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신자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나타나야 돼. 말 그대로 완전 변태를 이루게 돼야 돼. 언제 그 이야기에서 뱀이 껍질 벗고 딱 등 갈라지면서, 껍질 벗겨질 때 보면은 뱀이 등이 쫙 갈라지면서 속에 있는 매미가 나와 안 나와? 통째로 나오고 옛날 껍질은 탁 떨어져 나가지. 이걸 완전 변태라고 그래요. 또 불완전하게 변태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불완전하게 일부만 변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은 매미처럼 완전히 변태가 이루어지는 게 있다니까. 항상 이루어질 때 매미는 밖에서 안으로 변태가 이루어져서 안에서 밖으로 이루어졌어. 빨리 말해봐요.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올 때에는 안에 있는 몸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완전하게 바꿔져서 나왔다니까.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미도 그러는데, 매미도 변태를 하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모든 걸 바치는 걸 기쁘게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완전 변태 합시다. 다시 완전 변태. 완전 변태. 조금 변하지 말고 완전히 변해버리라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몽땅 다 바뀌어야 돼. 안에 있는 것이 바뀌면 밖에 있는 것도 바뀌어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새롭게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기꺼이 받아주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변태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자의 생각과 태도와 감정과 행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통해 영적 양식을 얻고자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양식을 얻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영적 양식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스스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분은 성부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다 바쳐버렸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자신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까지 다 바쳐버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 6절 8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게 두루마리 책이라는 구약 성경이 그 당시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책으로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언한 것을 성취시키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나를 기록해서 가르쳐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어? 지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왜 여러분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태어났어. 행하려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대답해야 되겠냐? 한 소리가 대답해봐. 왜 이 땅에 태어났어? 죽으려고 해. 지금 듣기 싫었어.
왜 이 땅에 태어났어? 너 이 땅에 왜 태어났어? 봐봐, 다 잊어버렸잖아. 어? 안 들려. 어? 뭐라고 했어? 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알면서 크게 대답해야지. 어이구, 착하네. 들었네. 들을 거 다 듣고 있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 알았어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 알고 행했다니까. 그분이 결정을 고민했던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런 그냥 고백까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야. 그 고난과 고통에 예수님은 직접 참여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간접적으로나마 이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처럼 직접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역적으로는 이미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셔야 한다니까. 그냥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야 돼 우리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죄인데요,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아셨어? 그분은 앞으로 이 하루 동안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걸 전부 다 알고 계셨어. 언젠가 봤지? 내가 보여줬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그거 보면 아주 첫 번째 장면부터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거 뭐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 언제 한번 또 보아요. 또 봐. 어? 한 번 더 봐야 되겠어. 아시겠어요? 부활절 전후로 해서. 대단한 영화야 그게. 어? 그 고통을 우리는 좀 상상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나 뭐라고 말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러면 돼. 이루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큰 인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기꺼이 복종을 했다는 거. 그분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서로 목숨을 내놓더라도 즐겁게 십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대답 못해? 아멘. 이렇게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오늘부터 정말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아멘 하셔야지. 교회사를 돌아보면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 진짜 목숨까지도 다 내놓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이클 앨런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1550년 되면 지금부터 약 500년이 넘었어요. 칼빈의 아카데미, 이게 뭐냐면 신학교예요. 신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 로마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그때 칼빈이 가르쳤던 장소는 스위스였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학생을 가르쳐서 배출하면은 목숨을 걸고 프랑스로 가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에는 부인 자녀가 다 따라가요. 신학생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따라가서 교회 설립하고 나서 평균 사는 것이, 그때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근데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프랑스 가면은 교회보다는 카톨릭이 거의 90%가 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행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설치하려고 하니 잡아 죽일 수밖에 없지. 무조건 죽이려고 했으니까. 카톨릭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중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녀 사냥한테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당이 그랬다니까, 천주교. 그래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냐면은 목숨을 걸고 프랑스로 다 가는 거예요, 프랑스로. 그럼 이제 마누라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 설립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죽여버려, 그냥. 교회만 했다 하면은
평균 수명이 6개월. 몇 개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교회 설립한 그 선교사들, 목사들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부인들은 이제 도망쳐. 다시 스위스로 오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칼빈의 집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부인들이 과부가 돼갖고 오는 거예요. 과부가 돼갖고. 그럼 죽으면 이제 울면서 남편 죽었다고 와서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스승이니까 칼빈이. 그러니까 칼빈이 그걸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도망친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갖다가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갔다니까, 프랑스로. 그래서 6개월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케냐에 있었던 일, 그것도 이제 최근의 일이에요. 선교 사역이 케냐는 아프리카예요. 시작된 처음 30년 동안은 죽음을 당한 선교자 숫자가, 선교사 숫자가 그 케냐에 처음 회심한 사람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숫자보다 순교한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나라 내륙 오지를 차였던 선교사들은 이제 바닷가에 배로 타고 와서 내륙 오지로 들어갈 때 소지품을 아예 관에다 집어넣고 관을 끌고 들어갔다 이 말이 관을 끌고. 그래서 자신이 해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걸 알고 있었어. 그런 가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케냐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을 품었고 언젠가는 자신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고 꾸준히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옳았어요. 그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케냐 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 알짜만 줄여도 거의 9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숫자 알짜하고 사이비, 유사, 크리스찬까지 합쳐서 우리는 900만 명이야. 그런데 케냐는 복음주의만 900만 명이라 이 말이에요. 알짜만. 이거 왜 그랬어 이게? 첫 30년 동안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해서 외신시킨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은 줄 알면서 관을 끌고 들어갔다니까. 관을 죽으러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열심과 열정과 그러한 기도와 내 산제사, 내 몸을 다 바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이 장소에도 많아져야 할 텐데 여러분과 나는 산제물 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결단했어요? 아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만 할게. 아멘. 할게 안 할게요? 산 제물로 바칠 겨? 안 바칠 겨? 아멘 안 해? 오늘 설교 내가 잘못했네. 다 아멘해요. 속으로는 아멘하는 걸 난 믿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겉으로 아멘 표현하는 하나님이 더 좋아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산 제물 바치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참으로 산예물 드리고 24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예배가 되도록 작정하고 결단한 줄 믿사오니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사 이들이 하는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시는 선택과 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